정말 우리가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것은 온리, 다만 어떤 것도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실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에요. 나는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어떤 것도 주님 거기에 우리가 바로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고백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실제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하는 자는 존귀하고 거룩 존귀한 주님 영광 들리는 바로 영화로우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오늘 바로 느낄 수도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나를 만지시고 바로 내 영이 그 안에서 주님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감사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예배인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동행한 삶을 살아가서 예배는 바로 오늘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가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주님 오늘도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그저 형식적이고 육적이고 바로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오늘도 온전히 영으로 바로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높여드리고 예배할 때 그 영 안에 순식간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와 바로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다니까요.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역사하시고 바로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분이 보좌에도 계시고 지금 이곳에서도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운행하시고 내 안에서도 지금 운행하시면서 그분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요, 그게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분과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내가 내 속사람이 딱지가 바로 여기가 붙어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정말 그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게 회복되지 않고 그것에 관심이 없으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리키는 교사로 하나님 말씀 관해서 얘기하고 뭐 일 풀어주고 이런 문자적으로 우리가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성령이 운행하신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지금 즉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지금 부어지는 것이, 그래서 아멘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얼마 전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생명복음을 우리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그 생명복음을 약
한 오랫도록인 것 같아요. 한 1년은 되지 않았지만은 1장부터 16장까지 강해식 세미나를 했었어요. 16장까지 했었어요. 근데 주님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17장부터 그 21장까지 그냥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거를 끝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들어와야 그 생명을 얘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거기 수도했는데 이젠 그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면서 이 말씀이 이 꿀송이처럼 들어가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생명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생명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부터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복음 강해 세미나를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17장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정말 요한복음의 이 17장은 예수님이 오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기도가 여기 있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기도를 했어요. 짧은 기도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바로 주님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그는 바로 영화롭게 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5가지, 아니 그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기도가 1절부터 5절인데,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뭡니까? 육신 안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인성이신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바로 육신인 인성이신 그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모든 본질,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안에 있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이 바깥에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다는 예수님의 인성으로 있었던 육과 몸이 깨어지는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해서 깨어져서 주님의 그 안에 있는 것이 바깥에 드러나 주님의 생명으로 드러나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실제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 이런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먼저 봉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로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짧은 기도지만
바로 이 기도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그런 바로 일을 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됨 안에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된 바로 그 부활된 그 생명이 아버지를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지금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 첫 번째 뭐예요?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로 주님은 기도 위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영화롭게 바로 주님 우리에게 바로 주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은 기도를 하는 그 기도는 뭐예요? 여기서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신 동일한 영광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바로 이 부분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라 하신대. 아버지와 나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아들 예수님은 영화롭게 대만해서 주님이 영화롭게 대만해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 예수님 성육신에서 예수님 안에 바로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아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 안에 있었던 것이 뭐예요?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안에 아버지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부활의 영으로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영이신 아버지의 그 영광과 동일하다, 그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서는 결코 영화롭게 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분에 속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의탁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나타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을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거 바로 체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체현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들 안에서 아버지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은, 그건 지금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성으로 계신 몸 안에 계시지만은 그것이 깨져야만, 바로 부활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를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그분의 부활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자, 마찬가지로 뭡니까? 주님이 표현되고 영화롭고 될 때 아버지 또한 표현되고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뭡니까? 아들을 믿는, 주님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자녀들은 포도나무의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바로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잖아요. 포도나무 된 우리는 가지라고요. 그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바로 가지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들인데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가지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가지들이 우리는 결국 주님의 표현이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에서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것이 육신이 깨져야 되는,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돼야, 하나의 미랄이 썩어야, 깨져야,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부활, 예수님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그 영광, 영화로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되신 그분을 믿습니까? 믿는 것이 그분의 자녀의 생명을 갖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갖는 자들은 오늘도 지금 그 가지가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지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는 영화롭게 되시면 또한 아들을 믿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아버지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그 본질과 근원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있는 그가, 그러나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이는 결코 표현되거나 영화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되심 안에서 영화롭게 되고, 아들의 영화롭게 되심은 그의 모든 가지를 통해서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주님의 표현, 영광,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지들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가지들입니까? 그냥 가지만 돼서 주님의 무엇을 그냥 열매를 맺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니까 우린 가지들은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주님의 표현이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걸어다니는 교회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편지가 되시고, 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가지들이 할 일은 바로 이건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임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께 가진 지위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은 창세전에 아버지께 그의 주신 영광으로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똑같은 지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 다시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듯이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에게 모든 육체, 즉 모든 인류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인류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죠.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음이로다. 주님, 이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다시 비춰야 될 부분은, 모든 인류를 다스릴 권세는 주었지만은 실제로 아들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짐으로써 모든 인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자들, 곧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이 3장 16절이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라고 믿는 자, 바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주님 택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아들에게 보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모든 것, 그리고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아버지께 그 권세를 그분께 부여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뭡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바로 예수님 그 권세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은 주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의 권위를 사람에게 행사하셨습니다. 자, 우리 뒷장에 한번 이렇게, 오늘은 그 강해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교재를 드리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은 먼저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다스리시고 구속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선택된 한 무리의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역사는 뭐예요?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속하시고 생명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당신의 뜻밖의 사건을 인하여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바로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였고 선택했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점 찍으시고 우리를 아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해서 불러서 주님의 것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이 단지 불쌍하고 가련한 죄인으로 생각하지 말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는 당신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바로 피값으로 산 주님의 선물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내가 그 선물 주신 그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됨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바로 주님 감사하며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이에요? 나는 소중하고 귀하고 선하고 높으며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인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바로. 그러나 나는 선물이지
쓰레기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아버지는 결코 그의 아들에게 쓰레기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쓰레기통 닮은 데가 있을지 모르나 분명코 나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다루시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유업을 받을 자, 기업을 받을 자,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귀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나의 존재를 알고 이것을 보았다면 우리의 관점, 태도, 이상이 바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직도 바로 다루심에 있고 결국은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주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과를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 바로 그게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라고 내 의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느니라,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의 자녀로 결국은 유업, 기업,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나를 바라봐야 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주님이 그렇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바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뭡니까? 자, 아버지는 우리를 수십억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셨다. 우리는 모두 우주 가운데 선택된 자들이요, 우리는 모두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소중하고 위대한 아들에게 바로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단지 사람을 다스릴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 관계 속에 유지하도록 그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신 아들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주신 건 뭐예요? 바로 내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은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지만은 바로 세상의 십자가를 못 박고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 성령의 불로 매일매일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유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그렇게 주셨어요. 자, 이 영생은 뭡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죠. 3절에 봉독합니다. 자, 주님은 바로 영생입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나의 보내신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주님 말씀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뭡니까? 지식으로 관해서 아는 그것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과 연합된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연합된 것, 속한 것.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단지 영생이 장래에 있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지요. 자, 이 말씀은 아버지 외에는 바로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근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는 바로 주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영적인 생명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영적인 생명은요, 우리가 호흡합니까? 심장에 피가 흘러서 우리가 계속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폐의 호흡, 그 다음에 심장의 피가 멈추면 뭐예요? 죽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만이 자연스럽게 성도의 삶과 몸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훈련돼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무의식 중에서라도 바로 호흡되는 것이 영적 생명인 것입니다. 영적 생명. 이 영적 생명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가 뭐 노력해서 훈련돼서 그 생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숨을 쉬고 바로 우리 심장에 바로 피가 흐르듯이 그게 멈춰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이 자연스럽게 내 몸속에서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그러한 것처럼 바로 그게 멈추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생명은 우리 안에 지금 계속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호흡이라고도 우리가 찬양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무의식 중에서 어디 가서라도 내 안에는 지금 영적인 생명이 흐르고 있고 바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적 호흡을 하는 것이 지금 영적인 그 생명이 나와 호흡하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의 영적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명이 돼야 내가 어디를 가든 그분께 반응하고 내 안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잠자면서도 바로 무의식 중에서도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반응되고요. 내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지금 내 심장에서 피가 바로 순환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로 이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의식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바로 주님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지금 흐르고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흐르는 그것이 영적인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이런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육과 혼의 그 모든 것들을 반응하고 어떠한 것도 내 생각으로 무엇을 분석하고 무엇을 이해하려고 그런 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영에 있는 영적인 반응을 할 때 바로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이게 반응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정말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려고 하면 내 자아가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이 말씀을 들을 자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영에 우리가 같이 들어와서 지금 계속 영의 사람이 회복되면서 또 이 말씀을 같이 또 강해식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생명은 자연스럽게 바로 내 삶 가운데서 내 생활 가운데서 계속 호흡이 바로 쉬어지는 것처럼 계속 내 안에 지금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의식 중에서도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내 생명을 반응하는 것, 그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 하나가 되어 있는 것, 바로 그분의 속한 자가 되고 있는 것,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요 훈련해서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은 또다시 이걸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개의 생명의 기능은 뭐예요? 멍멍멍멍 짖는 거예요. 새의 생명의 기능은 뭐예요? 날아다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고양이의 생명의 기능은 뭐예요? 쥐를 잡아먹는 거예요. 암탉의 생명의 기능은 뭐예요? 알을 낳는 것입니다. 고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주님의 만남이 있고요,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알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생명을 주러 오셨다니까. 바로 주님의 생명, DNA, 주님 내가 온 곳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또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바로 우리 옛 생명이 아닌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재창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그 생명을 주셔야 바로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있어야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 주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 생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혼혈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흑인 아이인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예요. 그래서 혼혈아인데 그 얼마나 혼혈한데 이 학교를 가면 초등학교인데 아이들은 다 백인인데 이 혼혈하기 때문에 얼굴이 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껌둥이 뭐 이러면서 얼마나 놀림을 당하니까 초등학교인 애가 상처를 받았어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면장에 가가지고 그게 무슨 수세미인지는 모르겠어. 바로 그 얼굴 시커먼 거를 갖다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검은 거를 이 검은 얼굴을 그냥 다 이거 다 수세미로 닦으려고 그냥 애가 막 여기저기 얼굴을 다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해서 뭐 하다 보니 그걸 본 거야. 얼마나 불쌍한 거야. 정말 이 딱 그냥 막 얼굴을 시커먼 거를 그냥 수세미로 막 닦고 막 이랬어요. 피가 줄줄 나겠죠. 그 어린 아이는 그거를 닦으면 시커먼 게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닦지가 나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젠 하얗겠지. 하얘집니까? 또 하얀 걸 놨더니 또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옛사람의 성품은요, 옛사람의 성품은 죽어도 그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된 것 같지만은 옛사람의 성품이 어느 때 무의식 중으로 튀어나오는 거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발견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노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야 바로 그분의 그 사랑의 온전한 바로 그분의 사랑의 관계를 알아야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혼혈아 정말 흑인 아이는 그냥 얼굴에 그렇게 바로 상처를 받아서 그 수세미로 닦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딱지가 해서 또 3살이 났지만은 결국은 검은 그 살결이 그대로 난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박살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DNA, 그 생명을 주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를 바꿔놓으려고 온 것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바로 주님을 알 수 있고,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훈련돼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비춰져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일한 신성한 생명이시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거듭난 신성한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참 그리스도에는 거듭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는 것. 히브리서 8장 11절에 봉독합니다. 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 바로 신학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알리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왜 필요가 없을까요? 그것은 신약의 참 그리스도에는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 수는 있지만 실제 주님을, 그 생명을 아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듭난 생명이 바로 돼야만 그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아는 것은 거듭난 그 생명 안에 성령께서 비추시고 알려주셔야 진정한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아침에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온전히 왕으로 자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결국은 바로 주님 거듭난 생명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인도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성령께서 그분의 길과 진리 생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영생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나를 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자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자, 우리는 닭이 시골에 가면 닭이 울어요. 새벽에 울어. 닭에서 새벽에 울어대고 닭이 그렇게 울어대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 닭아, 너 새벽에는 5시 되면 새벽에 꼬끄대꼬끄대하고 울어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얘기하는 것이 왜? 그것은 뭡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거듭난 생명의 기능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니까. 너 울어라. 너 새벽에 꼬꾸댁하고 울어. 그렇게 훈련시킬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진 생명의 분량만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명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은 정말 우리 지금 호흡과 바로 우리 피가 심장에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분의 생명이 흘러야 되는 것이 무의식 중에서도 의식 중에서도,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 모든 것 예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바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들인 것입니다. 그 가지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표현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 생명을 받은 자는 뭐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너 꼬꾸대 그렇게 우러러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경륜과 그 괴익과 섭리를 알아서 주님을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생명의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드리면은 정말 여러 가지로 좀 난해하고 조금 이렇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생각으로 지금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무엇을 분석하고 하지만 그냥 받아들여서 아멘. 그리고 나중에 내 안에서 지금 물이 흐르는 것처럼 지금 내 안에서 지금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 저거 있는 거 거기다 대비하면 그대로 오늘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생명이 내 안에 그냥 들어오도록 나를 내려놓고 그럴 때 내 안에서 생명이 흐르도록 이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도요. 그래서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생각에 배대해서 그걸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인 말씀, 요한복음에 오늘도 그 기도 가운데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들 바로 포도나무가 되어서 가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갈망을 우리 가운데 붙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추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